이상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계절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과 생명의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 깨닫는 대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행복이 사랑하는 정함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계절, 부활의 절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뚱맞지만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봄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길고 지난한 이 코로나를 지나고 있어서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지, 우리의 행복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합석헌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서 저에게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대
복음을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님에게 소망이 되었던 그 사람, 제게는 복음이 그 사람, 그 소망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우리 모두의 행복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보다 하고 궁금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력 본문 중에 누가복음, 복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36절은 개역 개정에서는 이 말을 할 때로 시작됩니다. 그럼 이 말을 할 때가 언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11제자와 거기에 남아있던 11제자와 그 11제자를 따르던 제자들, 그들에게 길에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야기를 전해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거기에 있을 때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나타나셨던 그 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부활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삶의 의미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인데 그분께서 죽으셨으니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 자신들도 죽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중에 몇몇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래? 너무 좋았겠다 이랬을까요?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의심스러운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논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을 시몬에게도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 본 것 아니냐? 진짜 예수님이 맞냐? 너 잘못 본 것 아니냐?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상이겠죠. 이렇게 서로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들 앞에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인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들어서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니네들 말이 맞았구나. 예수님 진짜 사셨구나.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랬어야 되는데 본문 37절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셨는데 제자들은 유령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무서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제자들의 놀람과 무서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제자들이 잘 몰랐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사셨군요 이렇게 했을 텐데, 죽은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1도 안 믿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서신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유령 보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38절과 39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도, 자신의 손과 발을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너무 기쁘긴 한데, 제자들이 너무 기쁜데, 예수님이 살아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긴 한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기에 무서워하고 놀라고 떠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구운 물고기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것을 잡수시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당하셨던 바로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시는 모습으로, 또 제자들에게 인사를 건네시는 모습으로, 또 구운 생선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으로, 또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내어 보이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몸 그대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활은 십자가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이 따로고 부활하신 영혼이 따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딛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십자가와 부활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인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멤버십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건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행복인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그 복은 세상 어느 복과도 견줄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은 기쁘지만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놀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못 들었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들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믿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랑 다르니까. 내가 생각하고 꿈꾸던 내용과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 너무 기쁘기는 했지만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기보다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 벌어진 것이 너무 무섭고 놀라울 뿐인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에 딱딱하게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이 일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죠.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만지십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도무지 믿고 싶지 않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심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총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뜨거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새롭게 가지게 됩니다. 행복의 이유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열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말해 복음을 깨닫게 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부활의 증인은 말씀 속에 완전하게 계시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비로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은 부활의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누가 재판장에서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써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삶으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보게 되고 그래서 듣게 되고 그래서 경험하게 된 것을 증언하는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교회력 본문인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였습니다. 도망가고 나서도 너무나도 무서워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 떨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럼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비겁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나는 너희가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니 삶의 기준과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삶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이제 제자들의 삶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제자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설레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말씀 안에서 살아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설교 서두에 나누었던 함석환 선생님의 시의 내용을 빗대어 우리에게 그 사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으로 누군가에게 그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